인간은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강한 자에 대한 공포, 이게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산길 가다가 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뱀에 대한 두려움은 원초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뱀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좀 신기해요. 아무튼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하이데크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불안에 대비하는 하나의 감정이고 본래적 자기로부터의 회피다 이랬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개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적 자기로부터의 회피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우리는 자기의 본 모습을 마주하는 것, 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진실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면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기에 거짓에 당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두렵지만 내가 속속들이 까발려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 본 모습이 다 여러분에게 속속들이라면 태영이가 저기 나를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네? 그거 걱정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라고요? 예, 세게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종교계에서는 절대자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또 최근의 연구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치료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한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탁 도입하면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이 기술을 탁 적용하면 어느새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고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전 고소공포증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군대 가면 여러분 외줄타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외줄타기. 사실 무섭지 않은 거예요. 줄 메고도 가는데 뭐 줄에서 떨어져 봐야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밖에 더 해요. 저는 또 그런 스릴 있는 게임을 아주 즐겨했어요. 절벽 타기, 절벽 뛰어내리기, 외줄 타기, 이런 것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이런 것들은 참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번지 점프 이런 거는 없어서 못할 정도로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저는 하여튼 그런 타입이었어요. 어제 즐기는 타입인데, 이 친구는 외줄에 딱 올라오고요. 이야, 무슨 벌레가 딱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벌벌벌벌 떠는데,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야,
정말 그때 난감했던 그 외줄 줄 위에서 사투를 벌던 30분간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뭘 싸요? 아무튼 뭘 싸요. 뒤로 싸더라고. 여러분, 이게 원초적인 이런 고소공포증을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또 결정장애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원초적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결정적일 때 결정을 못 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봐요. 또 여러 가지 너무 요즘엔 선택 사항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팬티 하나 고르려고 그래도 옛날에는 뭐 백양메리아서 그거 하나면 끝났잖아. 선택할 거 없잖아. 근데 지금은 뭐 푸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방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선택 사항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정적 장애가 있어요. 중요할 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불안 심리가 극복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요.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 징후들과 증상들을 잘 살펴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사람은 긴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조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공포증을 느끼거나 또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이 빠진 것처럼. 전에 제가 그 취재기자 시절 때에 광주에서 불이 나서 유치원 아이들이 30몇 명인가 불에 타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코끝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어머니를 보았어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넋이 빠졌어요. 여러분, 넋이 빠진 눈 알 보셨어요? 마시간 동태눈가는 저리 가랍니다.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저는 무엇을 생각한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는 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요. 근데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런 눈을 하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눈빛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튼 횡설수설하고 넋이 나가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심지어 심하면 공황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자는요, 누가 자기를 자꾸 목을 졸라온대요. 자꾸 죽이려고 한대요. 엊그저께 그 위층에서 한 할머니를 살해한 그 공황장애자, 조현정이 다 공황장애에 속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질병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심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초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고 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3가지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행기가 추락해도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는 구조 요령을 잘 숙지시키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스의 비상 대처 요령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숙지할 수 있다는 거. 비행기가 추락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 같은 특정한 동물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거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거미는 이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론 배울 때에 사탄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막연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대한 귀신론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은 귀신이 이거 완전히 헛개비구나. 귀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되면 그건 귀신 도루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귀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네요. 대개 완벽주의자들이 항상 근심과 염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닌대요. 완벽주의 옆에는 근심과 염려라는 주머니가 있대요. 어떤 그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샤워를 보통 평균 2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구만요. 그걸 우리가 결벽증 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청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시험 성적 그 결과에 대해서 시험 성적 결과를 숨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하이리처럼 뭐 70점을 받든 뭐 100점을 받든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태연하게 한 문제 틀려도 밥 먹고 10문제 틀려도 밥 먹고 뭐 이런 참 용감무상한 정말 담대한 우리 하이리 같이 있지만 어떤 아이는 이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어갖고 자기가 시험 성적을 보지 못한 것을 숨기고자 합리화시키고자 막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다 결벽증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러운 물질이나 존재가 스며들거나 침투하는 상상을 끔찍하게 단정하고 상상하며 두려움에 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적당히 더러운 상태에서 자라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는 인간이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거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 시원 자매 아이 낳거든 이거 잘 새겨 들으세요.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가 손으로 김치를 찢어서 손주에게 먹이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에 막 무엇이 묻었다고 하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혈육의 신체를 통해 오히려 항생체를 키움으로써 아이를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져 보지 않는 아이가 다시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그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져 본 아이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교훈을 얻도록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식과 사람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부모한테 저질러서 외출 금지를 당했대요. 집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놈이 어느 날 엄마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나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나가게 해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엄마한테 졸라대니까, 직장 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엄마가 귀찮으니까 아이를 외출 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지은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는 등 뒤에 대고 차비는 안 갖고 가나? 차비 준다는 거예요. 또 배고플까 봐 밥 굶고 가 용돈까지 챙겨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신상필벌의 법칙을 딱 적용해서 키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리 목사님 결론을 이렇게 해줘요. 누가 이 아이에게 가장 해로운 존재인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신 이 젊은 엄마가 이 아이를 해롭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퍼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피를 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죄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색을 좀 하시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강요하거나 또 완벽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로 이어져야 하냐면, 너도 죄인이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므로 네가 한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보고 그거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질하는 것은 완벽주의의 또 다른 횡포다라고 심리학에서 말을 합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결점인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러운 공기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욕도 좀 얻어먹을 줄 알아야 되고, 아니 예수님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욕 들어먹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서로 좀 너무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언하는 비법이 좀 당당하게 맞서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따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같은 거, 아무 헛개비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내리는 명령에 곧바로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써보세요.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은 다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당, 점쟁이, 이단 숭배자들, 아무리 그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면 우리가 추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극복 소개할 수 있지만요, 또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5가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5가지 공통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왜 같이 꿀 것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벽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 이 꿈 안 꿔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영이 아직 안 꿔봐. 좀 더 키가 크면 떨어질 거예요. 두 번째,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는 꿈. 다 꿔보셨죠? 더러운 오물을 꾸어요. 이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꾸어요. 뱀에게 물리거나 감기는 꿈. 다 꿉니다. 모든 인간이 이 꿈을 다 꾼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 도망 다니는 꿈. 뭔가 저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동의하시는가 봐요. 다섯 번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다가 추락하는 꿈. 꿨어요? 아직 안 꿨어요? 아직 날개가 안 돋았구나. 목사님은 날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안 꿨어요? 순결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기억을 하시나요? 다 이런 꿈 꾼대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꿈을 꾸면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는 원초적 두려움, 한마디로 분리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태출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분리공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그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엄마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같이 눈물 없는 사람에게도 군대 가서 엄마 그럼 눈물이 납니다. 원초적 보금자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따뜻한 고향과도 같은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분리공포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심리학적 분석이고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이해 본다면 참 재미있어요. 물론 제 식대로의 해석이지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에 대한 기억이 기록되었지 않았을까? 오물을 뒤집어 쓴 건 범죄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요? 뱀에 대한 기억은 유혹을 당한 것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이 아닐까요?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살인자에 대한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이 아닐까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다가 무언가에 걸려 날개가 찢어지고 붙잡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망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기록이 원초적 본능의 기억 속에 우리가 심겨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심겨진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냐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핍박은 주님과 제자들을 죽이고자 맹렬히 달려드는 적들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의 저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은 이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두고 공개적으로 야이 위선자들이라,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를 공개적으로 떠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기승말로 야 이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이 위선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이때 그 카메라가, 중계 카메라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클로즈업 시켰다고 하면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그런 표정들이 아니었을까요? 적개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이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귀에까지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가 확 죽었어요. 눌렸어요. 말 못할 두려움이 밀려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 주님의 자신감 있는 당당함으로 그 시끄럽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 중에는 내 친구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이스, 필로이스, 무. 내 친구들이요 두려워 말라. 오늘 4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4절을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번역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내 친구들이요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몸만 죽이고 더는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죠. 어떨 땐 우리말 번역보다는 원어 성경 혹은 어떨 땐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생동감을 주기도 합니다. 내 친구들이요. 으이서 죽여 막 엎어 막 이렇게 험악한 막 의사 막 하던 이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당당해지는 내 친구들이요. 주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것입니까? 저에게서도 그런 면모를 좀 발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두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도 우리랑 같은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을 선포하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친구 간의 사랑을 원어적으로 필로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변치 않는 우정이다. 이걸 칼빈이 의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저 무슨 탤런트가 의리 하잖아요. 예.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가장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심성이 뭐냐면 이 필로스 강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앞에 2번은 아가페를 썼지만 마지막 한 번은 필로스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2번 사랑하고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것을 한 번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필로스적 사랑, 의리를 지키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라도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어딜 가서라도 바로 성교업계의 성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다 앞에 나서서 뭐야 이거? 감히 누가 건드려? 이렇게 돼야지. 좀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요. 토이스, 필로이스, 무. 이 말씀 마지막 6월절 만찬특상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 시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랬더니 주일 학생이 어느 날 그 다음 주일로 와서 목사님 보고 어이 친구라고 불렀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시작. 그 고백은 이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의리를 지키자. 이게 정말 필로서적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생 동안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이게 필로서적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툭 하고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친구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와 엄연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존재도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주고 멸망시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진짜 두려워할 자?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하라는 두려움은 또 다른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려워할 자,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되 경외하라 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몇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fear라는 F-E-A-R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극한적인 두려움을 오! 그래요. A-W-E, 오! 이것은 뭐라고 영어 사전에 되어 있냐면 외마디 비명소리. awesome 그러면 극한적인 두려움에 뜨는 이런 뜻으로 됩니다. afraid라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그 단어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잘못될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Don't afraid of you 라고 말하지만 오 같은 거는 도저히 인간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9.12 테러로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외마디 비명, 여자의 그 비명 소리가 방송을 다 했죠. 오! 그 외마디 비명 소리가. 그럼 이 외마디 비명 소리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면을 목격했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물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 상생과 공존 등 좋은 이미지의 단어들을 열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거나 회개를 요청하는 일의 극도의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다정하고 친한 사이인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친구여 그랬으니까 예수님 너무 다정다감한 분으로만 각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한 경외감을 없애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들은 예수님을 친한 이웃처럼 여기며 격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냐오냐 하고 키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법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도 버리고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에 대한 필로소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배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옮기면 숨을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설교 이으셨나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고 골방에서 짓거린 대화가 지붕 위에서 전파되지 않은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만 받고 다 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꽁처럼 우리 심판주의인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실책을 범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앞에 와서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물론 뭐 잘못해놓고 당당하게 그래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조차 안 받잖아요. 다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돈 빌려놓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직접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 좀 못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딱 꺼버리잖아요. 전화 안 받잖아요. 요즘엔 편리한 게 있대요. 뭐 지금은 수업 중이니 뭐 회의 중이니 뭐 막 탁 올려버리고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잠시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 원래 뜻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고 하나는 경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를 회피하라고 피하라고 공포를 느끼라고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주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반자예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신하지 않는 비결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시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 8절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호모 로게오라는 것은 이건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시인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은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여서 용감히 쓰러져 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창피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는 보통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죽음의 총칼 앞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나타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혁신학 포럼 17자 정기싸움에서 많은 위건호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한 여인은 19살 나이에 잡혀서 지중해 감옥에서 무려 38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에 태워 죽였고,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죽었고, 어떤 이는 죽었어도 그 시체가 다시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 어떤 가족들은 한꺼번에 산채로 땅에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불꽃의 속으로 스스로 끌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엔 어우 끔찍해. 어우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을까. 놀라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고통도 없애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떠난 뒤에 제자들이 배교할까 미리 염려하여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또 신앙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 9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인하는 자는 옳다구나. 네가 나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듯이 나도 너를 만민이 쳐다보는 앞에서 너를 내 자식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너를 누가 건드리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숨소리마저도 놓치지 않아요.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라 해서 만든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저희 그 정문에 가면 코람데오라고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학교 신학 정문에 딱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섞여 살다 할지라도 딴짓하지 않아요. 함부로 게으름 피지 않아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사기치지 않아요. 함부로 악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침뱉지 않아요.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요.
누구 때문에 착하게 보상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워 말라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 두려워 말라가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따뜻한 친구같이 느낄지라도 저에 대한 존경심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경외감입니다. 사랑하고 다정하고 친하면서도 가장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가 이상적인 부자관계가 뭡니까? 친구처럼 지나다가 결정될 때는 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염 뽑습니다. 그런 자녀 키우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추호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 형제, 자매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은 주님의 목숨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지극히 많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이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인생을 바꾸라고 180도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법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Jesus Christ first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우선순위 법칙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결정한 다음에 나한테 통보하지 말라. 난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하기 전에 문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성도로서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놀러 갈 거 결정해놓고 저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아직 덜 된 성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성도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결정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기까지가 수없는 과정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목양자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워준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지금 목사를 강단에서 막 끌어내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온갖 무기가 동의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칠까를 걱정하기보다도요, 제 관심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것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전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관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가장 모범된 객관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결정 옳았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면 나 기분 나빠버릴 거야? 하고 주님을 협박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니다.